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27일 목요일 아침 아카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그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순풍과 광풍,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이 3차 선교 여행의 보고를 마치고 그렇게 유대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에게 모함을 받게 되죠. 그로 인해서 또 천부장에 의해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 가이사랴의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머물었던 2년 동안 바울은 전혀 주눅들거나 낭망함이 없이 총독이나 왕이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든 가릴 것 없이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 바울 사도의 이러한 담대한 사역 속에서도 여전히 이 절망스러운 상황은 계속 되어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이전인 이 사도행전 2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당당하게 그 당시의 총독 이 베스도에게 항소하면서 자신을 이 로마의 황제인 이 가이사 앞에서 신문을 받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실 그의 이러한 이 요구는 억울한 상황에 처한 로마 시민이 하급 법원이 아닌 이 상급 법원에 항소하기 위한 그런 적법한 절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바울의 이러한 요구는 사실 그의 안전에는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러한 요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이 로마 최고의 법정에 선다 하는 것이 바울 사도에게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내몰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히려 반대의 입장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요. 바울 사도는 로마의 최고 권력자 앞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과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때가 바로 절호의 기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었을 거다라고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 있죠. 자, 과연 이 생각이 완전히 이 바울의 의도를 모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방법이 어떠했든 간에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또 확장될 수만 있다면 바울 사도는 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내어 주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다짐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죠.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추측이 참 전혀 틀리지 않은 게 현재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을 통해 증거된 이 바울 사도의 전도자로서의 삶, 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그런 행적을 보면 딱 들어맞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오늘 본문 이 직전 내용인 사도행전 26장의 이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요. 바울 사도의 담대한 이 복음 증거의 내용을 들은 이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스도와 이 버니게 등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서로에게 말한 내용이 이러합니다. 바울 사도죠. 그에게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근거가 없다 했고, 또 만약 바울 사도가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신청하지 않았으면 그가 오히려 가볍게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말한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이 사도행전 26장 안에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 이것을 증거해주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무의미한 추측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을 추진하고 그렇게 일을 세워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많이 착각하기를 무엇을 하냐면요. 나에게도 좋은 일이
결국엔 하나님께도 좋은 일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많은 오해를 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아주 굉장히 대단한 오해이고 망상일 수 있죠. 그래서 말씀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에 하나님의 그것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이렇게 라고 증거를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근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그냥 쉽게 아무렇게나 또 아무 때나 그렇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게 아니죠. 이것은 오랫동안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고 간구하며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만 하는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본문 중에 다시 눈여겨봐야 할 구절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방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 사도가 죄수의 신분으로 또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 가이사랴에서의 이 2년이라는 시간을 그가 뒤로 하고 자신이 요청한 대로 로마로 이송되어지는 그런 항해 일정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이 지명들과 이 상황들이 다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고 또 복잡하여서 이 과정을 제가 세세히 다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다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설명해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첫 번째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내용은 바울 사도 일행이 가이사랴로부터 이 배로 출발하여서 그레데의 미항까지 이르는 그런 여정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이 항해 중에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을 만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에 탄 사람들의 무리는 크게 네 부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바울 사도와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 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이렇게 바울의 일행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 다른 죄수들이 있었죠. 또 세 번째로는 백부장 율리오와 함께 호송을 책임질 로마 군인들과 또 마지막 네 번째로 가이사랴에서 소아시아의 항구들을 연결하는 그런 무시아 항구 소속의 배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이 배의 선장과 선주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 중에 이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참 다행스럽게도 이 바울 사도에게 나름 아주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막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매를 맞고 고통당하는 그런 이 일반적인 죄인들이 겪는 상황에 그가 처해 있지는 않을 수 있었죠. 어찌됐든 이 로마로 향하는 이 배는 이제 출항하였고 이들은 이 맞바람으로 부는 서풍과 북풍을 피해서 배에 힘을 실어줄 그 뒷바람인 이 동풍을 받기 위해 오늘날 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이 섬나라의 동쪽을 끼고 그들이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행선지로 여전히 오늘날 이 튀르키예 땅에 이 무라라고 하는 곳에 거쳤다가 거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상선으로 갈아타게 되죠. 그리고 다시 움직여서 니도를 거치고 오늘날 그리스에 속한 이 크레타, 이 그레데 섬의 이 미항이라는 곳에 입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않았어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정박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바로 다시 출항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때마침 이 유대인들의 금식절기인
대속죄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밥을 먹지 못해서 많이 또 지쳐 있었던 그러한 상황에 그들이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날씨도 그렇고 이 선원들의 컨디션도 좋지 않아서 바로 출항하기에는 어려운 또 상황에 그들이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출항을 하지 말자고, 배를 띄우지 말자고 반대를 한 내용이 증거되어 있는데요. 이때만큼은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 율리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바울 사도의 의견을 듣지 않고 그 배의 선장과 이 선주의 말만 듣고 악조건 속에서 출항을 감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박하기에 별로 좋지 않은 이런 미항보다는 이 같은 섬 서쪽의 끝에 있는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더 정박하기에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백부장과 선장은 급하게 배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배는 이 그레데 섬 서쪽 해변을 끼고 항해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항해를 시작하자마자 참 다행스럽게도 이 남쪽에서 순풍이 불어오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야, 이제 잘만 하면 목적지까지 오늘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겠구나 라고 그들은 막 소리를 치면서 좋아하죠. 그런데 갑자기 웬일입니까? 이 그레데 섬의 중앙에 산맥 해발 2400km에서 불어오는 이 북동쪽의 광풍 유라굴로가 불어 닥치게 되죠. 이로 인해서 알렉산드리아 배는 이 그레데 섬 해안가에서 점점 멀어져서 표류하게 될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치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간신히 이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을 바람막이를 삼아서 이 거루라고 말하는 이 작은 보트에 옮겨 타고 줄로 이 배를 섬에 잘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이 배가 암초나 이 스르디스라고 하는 모래톱에 부딪히게 되면 배가 침몰하게 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닻을 내립니다. 그렇게 이제 3일이 지났는데요. 또 너무 이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짐들을 다 바다에 내어 버리기까지 합니다. 자, 이렇게 이 바울 일행과 배에 탄 사람들은 완전히 바다 한가운데서 이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져 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이 오늘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이 대자연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이 무기력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 이 백부장 율리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바울 사도의 경고를 이미 직접 들었죠. 하지만 그들은 그의 이 바울 사도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경험과 고집대로 배를 바다에 띄우고 만 것이죠. 그렇게 배를 띄우자마자 따뜻한 남풍이 불어 배는 순적하게 금방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거란 그러한 이 기대를 던져줍니다. 그들이 갖게 되죠. 기대를. 그런데 그것도 잠시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광풍이 불어 결국 배는 표류하게 되고 겨우 줄 하나, 돛 하나의 배를 의지하는 이 며칠째 음식도 먹지 못하고 하늘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대조, 비유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상반되는 것이고, 둘째는 순풍과 광풍이 서로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자, 이처럼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이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으로 나타난 이 하나님의 뜻, 바로 그 예수님의 의지와 계획을 그가 확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목숨의 위협이 점점 커져 간다는 사실을 알고도 어디입니까? 로마로 가는 그 길을 택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바울과 함께 했던 백부장과 배의 선장과 선주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이 경고를, 배가 파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듣고도 그것을 무시하고 배를 무리하게 기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뜻이 충돌하게 될 때에는
여지없이 이 사람이 패배하고 무기력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증거받은 말씀을 통해 다음의 교훈으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런 주장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약한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그런 피조물뿐인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결국 관계의 문제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이 바울 사도를 로마로 가게 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리라라는 이 하나님, 예수님의 뜻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해야만 하고 또한 우리는 결과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타고 항해하는 이 인생이라는 이 배의 방향을 가르는 키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손에 쥐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또 인정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오늘의 저와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순풍과 광풍을 만나게 될지라도 우리의 뜻과 계획이 아닌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뜻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내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 의지하면서 승리하시고 내일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